시편 47편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라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 그 47편이 고라의 신으로 고라 자손의 시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일단 이 우리 47편, 48편은 42편부터 48편까지의 하나님 사모에 대한 강구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해놓고 지금 제2절 선미구가 창건 이후에 강구시로 지금 확인했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은혜를 바라는 강구시로 해가지고 44편서부터 46편까지 구분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한쪽 가로 3번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찬양으로 강구시로 끝맺음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에 준하는 거겠죠.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우리 아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사랑, 이것이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가 맺게 되어지고 이 열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결국은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소망이 그냥 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딱 합니다. 신망에 가지고 액자에 보통 많은 그런 가정에 액자에 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뭐 단어가 전부 좋은 뜻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좋아하지 의미라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가운데 그냥 한벽되어져 있는 그 글에 우리가 머물러져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이런 그 칭의함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구원론에 있어서의 전체 영역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에 따른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강구하는 내용은 소망에 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찬양이라고 하는 그거는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그 구조로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47편 1절로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손뼉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일단 나눠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손뼉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는 것, 그거는 지금 믿음의 기초를 갖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열매로 맺어지는 데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손뼉 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찬양. 물론 전체가 우리가 찬양으로의 그 강구시인가 찬양의 그 내용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과 나라를 인해 가지고 이제 약속했던 아직 뭐 다 이루지 못했던 이거를 이제 찬양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47편을 나눠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찬송의 대상이
만민들로 되어졌습니다. 만민들. 우리가 아마 이제 마태복음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도 실체적인 언약으로부터 이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한다면 아담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하시고 요거를 우리 노아에게 예표적으로 성취되어진 걸로 해서 심판의 역사까지 그림을 그려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두시고는 이 셈의 식대손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실체에 대한 언약을 모형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선민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이제 기본이 되어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민국가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에 열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유대주의자들이 이 다윗의 왕으로서던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자기네 민족의 왕으로 이렇게 보는 거에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그 죄인 취급을 갖다 했던 막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을 구원을 갖다 하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여인의 믿음을 갖다 칭찬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붙박이에 이렇게 갇혀져 있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가 어떤 풍부한 막 영성을 가지고 이 찬송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그 영역으로부터 그걸 뛰어넘는 공간적으로 뛰어넘는 영역으로부터 또는 시간적으로 뛰어넘는 뭐 이런 개념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더 궁극적으로 천하계의 그 찬송을 천상계의 찬송으로 이제 이걸 확대 승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눈앞의 걸로 인해 가지고 슬퍼하고 눈앞의 걸로 해가지고 고민하고 눈앞의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지. 조금만 눈을 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힘든 삶이 사실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렇게 뭐 먹을 게 너무 지천에 있어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절반이나 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한테는 고민이 진짜 이게 사치입니다. 사치. 고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치예요. 진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굴이 붉어질 만큼의 사치스러운 우리가 호강을 하고 살아간다. 정말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 찔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아우성을 치지 다른 사람은 지금 온 몸이 썩어들어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해가지고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뭐 그걸 뭘로 말립니까?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야 해가지고 불러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건 구제불능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들한테 정말 이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믿음의 기초로 해가지고 그로부터 우리 사랑을 먹고 사랑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눈앞의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주판을 챙기면서 뭐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손해보면 또 얼마나 손해보고 이익을 보면 얼마나 이익을 보겠어요. 근데 왜 영악을 떨고 그냥 뭐 해가지고 다른 사람 등에다 칼을 꽂고 그러면서 뭔가 그 위를 밟고 올라서겠다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즘 현금 모든 위정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대통령이고 하나밖에 없는 국회의장이고 그리고 선출되어져 있는 선량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름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보게 되면 치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원칙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명분은 또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 명분만 내세우게 되면 정치는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대의 명분 내세워가지고 그리고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정치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교회 정치야말로 명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가 나다짐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통치의 영역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이만큼 살 만큼 했으면은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족한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족한 줄 몰라요. 지족을 모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지족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그 복음일 거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꽉꽉 눌러가지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 얼마나 가난하면 있는 걸로 만족을 못해가지고 더 달라고 그 아우성을 치겠어요.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좋게요.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 기도를 갖다 해야 될 일인데 있는 게 부족한데 그건 어떻게 있어요. 찬송은 언제 합니까? 달라고는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이 찬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이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 이 고라다손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찬양 대장이 나름대로 전문가 아닙니까? 찬양에 대한 전문가가 그 사람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47편을 갖다 이제 만들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그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20년 전에 죽었던 김아무개 가수의 20주기가 갖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가요계에서는 그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어려웠던 삶, 그때 용기를 주었던 그런 그 노래라고 그래가지고 칭송들을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제가 그 음악에 심취했던 그 적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어떤 노래로 해가지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노래 몇 년 부르다가 간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다 하는데 항차 이 영원 불변의 이 찬송을 갖다 했던 이 고라자손의 이 시에 대한 것이 우리가 20년 전에 죽었던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유작을 상고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박장대소라니 박장대소. 손뼉을 치고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이건 어지간히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못합니다. 아마 우리가 박장대소 한 적이 언제쯤일까요? 아마 세상 근신 거는 부모님 슬하에서 뭔가 철 모르고 살아갈 적에나 우리가 박장대소하고 낙엽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깔깔거리고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현실적이 되어지다가 보게 되면 낙엽이 굴러가는 걸 보게 되면 청소할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지고 이런 신세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눈이 오면 이게 얼마나 그 낭만적이었어요. 그냥 강아지 눈밭에서 뛰어놀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랬지만 어느 때부턴가 비가 오게 되면 아침부터 눈쓸 걱정에 아주 시름에 젖어야 되는 이 한심한 우리의 삶. 낭만이라고는 씻어볼 수도 없는 이런 그 현실 문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하고 연결되어진 이런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떠오르는 시상을 가지고 뭐 노랫말이라도 쓰고 또는 뭐 시글이라도 우리가 쓰고 그걸로 해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뭐 즐거운 이런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 배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육아 문제로부터 해가지고 경제 문제로 해가지고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현실적인 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배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문제가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현실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머무르는 거에 우리 한계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한테 정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수단적 가치로 이해를 해서 어떤 목적 지향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어떤 그 영혼의 세계 이런 것이 우리의 풍족한 삶이 아닐까. 말씀이 풍성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삶이 빈곤하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 드러난 게 아니죠. 말씀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쩌들러 가지고 그 쩌들는 거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겨우 우리들에게 어떤 호흡을 갖다 하는데 그저 숨통을 틔워주는 이런 정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박장대소 할 일이 없다고 보여줍니다. 박수를 치고 즐거워할 만큼. 근데 요즘 박수 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디서? 노인정에서. 왜? 건강 지키기 위해 박수 치고 노래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리더에 의해 박수를 치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건강이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자기네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박수 칠 망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는 손끝 하나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너무 현실이. 주여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냥 엎드려 있었으면 좋겠고 들어 있었으면 좋겠고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갖다 요구하지 마세요.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정말 역설적인 거. 아마 이렇게 우리가 자조적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이때 어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했던 사람들이 부러운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갖다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소망의 우리 찬송으로 이걸 승화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장대소하면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분은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여호와시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만민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만민. 이 만민이라고 했으니까는 그 온 땅의 큰 왕이 된다. 천지 만물에 이제 그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대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세계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자화자찬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왜냐면 근본적인 언약으로 해가지고 택자 불택자에게 전부 주었던 언약이 그동안 그렇게 뛰어올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그거는 행위 언약을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개 언약이 이제 붙박이로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하게 지었지만 인간이 타락되어져 가지고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행위 언약이 앞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셨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뒤를 따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 타락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에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분인데 겨우 인간 타락이라고 하는 어떤 근거 위에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세우셨을까? 이것이 늘 문제였잖아요. 우리가 늘 문제였었기 때문에 뭐 3대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 창세기 1장 28절을 무조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쾌제를 갖다 불렀던 거거든요. 그래 뭐 하나님이 뭔가 이런 근본적인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이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힘을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지. 어떤 인간 타락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해가지고 근근히 섭리에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맥락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이라고 한다면 망하는 자가 없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탁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이미 전제를 갖다 해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 문제없이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에 대한 것도 그래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거야. 왜냐면 근본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로부터 이게 행위 언약을 인해 가지고 이걸 상실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걸로 상실했다 했고, 그러나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이것이 상실되어졌던 이 복과 나라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그 논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구속사에서 봤다고 하는 요 과정으로 설명되지 아니한 본질적인 것까지 설명되어지는 이런 형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뭐 부택한 백성들에게 누구는 망하게 하고 누구는 흥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창세기 1장 28절이 만약에 복을 주시는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주가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무조건적인 언약이면. 근데 그건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언약인 거예요. 이게 뭐 조건이냐 무조건이냐라고 하는 이 중립적인 얘는 근본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과 저주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왕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그 어떤 단어를 풀 때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주로 번역을 했다 한 그런 그 구약 성경의 해석의 어떤 그 원리라든가 뭐 성경 기자들의 원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미 이게 함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도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생명의 나라와 사망의 나라, 이것이 이미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교회신학을 공부해서 보게 되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사탄의 그 기원을 첫째 날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럼 첫째 날 사탄의 기원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은 이제 그 선한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상태가 이 생명세계, 빛의 세계에 대한 그 관한한 이게 하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 중립적인 상태, 이 혼재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 이 땅을 지으셨다는 거거든요. 이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기 때문에 만약에 빛의 어떤 그 세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천사라고 한다면 어둠으로 나뉘어졌던 거기에 어둠의 그 권세에 의해서 사용받는 악한 천사가 사단이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이걸 교회신학자들이 또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 주장했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보다도 우리는 근본 언약이 발견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모든 사단의 기원이라든지 영적 영물에 대한 그 기원들도 이미 우리 파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계와 천하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내재적으로 초월한 이런 개념으로서의 영원한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졌고, 그래서 너무 근본적인 거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진 이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망할 거 뭐 살려줬는데 뭐 애초에 망하지 않게 하면 될 걸 왜 망하게 한 뒤에 살려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 안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서부터 구원시켜주지 왜 그 생고생 다 시켜놓고 이제 구원을 갖다 시켜줬냐, 뭐 이래가지고 투정 부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가지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박장대소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외쳐가지고 찬송할 이유가 너무나 크다. 이거를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까닭을 몰랐던 이런 그 내용들, 다만 성령께서 은혜로
이걸 연역적으로 이제 깨닫게 했던 뭐 고라다손의 시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가지고 그런 찬송을 허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연역적으로 주어진 그런 그 어떤 명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언약과 성취사적인 입장에서 확인되어진 거 아니에요. 확인되어진 거. 그분들은 그냥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연역적으로 주어졌던 믿음의 선배들의 노래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이미 그런 우리들한테 깨달음의 그런 그 논리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은 당신이 오셨을 때에 그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여자가 난 자 중에 뭐 우리 그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이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졌는지를 아마 이 시대에 가장 깊이 넓게 이걸 깨닫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인데 거기가 우리가 여기 포함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몇 번 모셔놓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좀 민망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그 일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겠죠. 뭐 교계에서 신문에 보니까 합동측의 예장 합동측 쪽에 성도가 제일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14만이 줄었대나 뭐 얼마 140만이 줄었대나 뭐 엄청나게 줄었는가 봐요. 근데 합동측이 제일 많이 줄었대요. 이 합동측이 제일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나름 소망이 있는 거죠. 이미 세상의 논리에 어느 정도 수용한 사람들은 성도들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왜? 뭐 교회나 사회나 똑같은데 뭐 굳이 나가고 자식 없게 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걸로 묶여져 있는 가운데에 특별히 보수적인 그런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합동측의 성도들이 대거 탈락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거기 붙들려져 있는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설적 섭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뭐 추수할 때 축적이 날아가게 하는 것처럼 날아가게 하시는 일인데 뭐 알고기야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쭉종이가 날아가는 건 쭉종이 날아가는 거예요. 쭉종이하고 알맹이하고 그걸 똑같이 같은 숫자를 보니까 우리가 아픔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들의 이런 어떤 진지한 이런 거 말씀의 논의에 대하여 듣고도 싫다고 나가고 뭐 이런 그 상태를 보면서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많은 생각을 좋다고 그러면 왜 안 들을까? 뭐 이런 많은 생각을 다 하게 될 거예요. 많은 생각을 다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듣지 않는다라고는 현실적인 걸 볼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쪽에서 그걸 갖다 볼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아마 그런 현실 문제를 풀어가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그런 그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숫자를 연연하고 하는 그런 그 문제야말로 우리 그 다윗이 성도들의 숫자를 갖다가 그 국민들 자국민들 숫자를 갖다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갖다 받는 것처럼 그게 물큰 일이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이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뭐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뭐 노후에 그 달랑 씨 하나 줬는데 그것이 창대케 되어지는 것이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떤 숫자에 또는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에 연연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뭐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 기반해서 된다 그랬으니까 성경의 기준을 갖다 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성경이 그렇게 언약되어진 대로 우리가 믿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현실 옆에 사람들하고 견주어봐가지고 뭐 어떤 교회는 뭐 성도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교회를 새로 지어서 갔다고 그러더라 뭐 이런 거 이야기 들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뭐 우리는 뭐 말씀만 좋다 그래야지 짓불 해가지고 자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진리 체계를 확인했다 했는데 진리 체계를 이것이 무너지는 이런 그 오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또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일단 뭐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첨단해서 뭐 고민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어지는데 나름 저를 위로하는 그런 그 일이 네가 정말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네가 은혜를 깨달았다고 생각이 드느냐?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 이해했다 하느냐라고는 이 자문자답을 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되어지는 이런 기회도 되어집니다. 근데 막 이럴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갖다 이제 조금 멀게 해가지고 그냥 뭐 있는 대로 사람 숫자 늘려주고 뭐 평수 늘려주고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 보나마나 뻔하죠. 제가 저를 봐도 보나마나 뻔해요. 성경 연구 시간 없어서 못합니다. 바빠요. 그런 거는 엉뚱한 거에 이제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노후에 얼마만큼 이 성경의 기초로 해서 완성도 높은 나름들의 기초를 다져가고 하는 초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젊은이들 중심으로 하면 뭐 어려우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래도 변덕이 덜 심한 우리 장년층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아닌지 뭐 이런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젊은이들 요즘 바빠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바빠요. 그 사람들은.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바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성경 깨닫고 그래도 이 어떤 성경을 사실이 그러한가 해서 확인하는 이런 그 일들은 할 일 없는 우리들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세상에 할 일 없는 우리가 해야지. 세상에 할 일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그 일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장에 가고 무슨 뭐 시집 가시고 장가 갔으니까 뭐 어쩌다고 그러고 뭐 손을 샀으니까 시운전하러 간다고 그러고 예수님 초대에 그 사람 참석할 수가 없어요. 바빠가지고.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시장거리에 빌빌 하는 사람들 그걸 그러니까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초대를 받았어요. 그나마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노느니 그래도 여기 잔치에 와가지고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어떤 세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말할 수 없는 여건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정말 시장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거저 불러가지고 잠시에 참여케 했다고 하는 그 은혜가 뭔지를 감히 짐작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잔치에 초청까지 해주셔가지고 또 오늘 뭐 만두까지 또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자 그런데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탁자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린 양 권세를 해가지고 돌아가게 되셨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을 공격했던 것들은 전부 짐승 권세입니다. 7두씩각의 짐승 권세. 근데 이 짐승 권세를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역설적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 어린 양 권세가 짐승 권세의 머리를 갖다 밟고 있는 거예요. 발등상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통치자의 위에 만왕의 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냥 세상에 약하다고 한 것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약한 걸 약하지 않다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강함이거든요. 약하다고 그러면 약한 거죠. 자기가 약하다고 그러면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결코 우리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의 머리인데 누가 이분 위에 군림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동네 깡패들도 지네 동네에서는 메시점을 따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를 갖다 끊임없이 흔드는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배고프고 사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나한테 절을 하게 되면, 아니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왜 그러고 사냐?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보고 왜 그 가난하게 그러고 사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데 뭐 그렇게 왜 부족한 상태로 살아? 우리한테 자꾸 사단이 그걸 가지고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에 보고 들어가는 걸 가지고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란다. 이걸 수단적인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지 이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공격해와도 우리는 넘어뜨릴 수가 없어. 우리는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 우리는 우선한단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그리고 사단을 우리가 대적을 다 하는 것이 이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많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면 주겠다고 그러는데, 야, 난 세상에 그거 얻으려고 이 세상에 살아간 게 아니란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죽이고 당신은 나를 인도하셨거든.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그런 그 세계는 이미 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받을 생각 하지 마라.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죽고 내가 요구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우리들이 경제의 문제란 말이야. 나한테 절하면은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하만국 나한테 필요 없어. 왜? 영원한 세상이 나한테는 있거든. 눈에 보이는 세상, 성경에 의해서 하늘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세상 끝날 그런 무적행소에 너와 함께 들어간다고 그러더라. 그런 세상을 내가 못 들어달라고 그러냐. 나는 그 세상에 이미 결국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처럼 너한테 절하고 그거 얻을 생각 없어. 그것이 어린 양 권세의 우리들의 이게 반증이란 말이에요. 야, 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직분을 뭐 잘난 척하냐? 왜 내가 가진 게 없니? 우리 이 부여하신 예수님이 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그랬어.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가진 게 없어?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 사단의 요구에 우리가 여지껏 그래도 큰 작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야. 그런 그 믿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이게 그냥 그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가면적인 상태로 그러는 건가? 라고 왔지만 삶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게 사실 아니에요. 이게 감지되어지는 천상계의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그런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초월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이 모든 것들이 뛰어넘은 세계 아니에요. 이 감지되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막연한 세계로 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감지되어지는 영원한 세계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거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게 뭐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것으로 주시는 걸로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뭘 느끼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하나면 그분이 오라 하면 가면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내재적인 초월이라고 하는 우리 세계관에 대한 확립,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이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 삶이 여기에 함께 성장되어져가는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산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은 사랑하고는 에서를 미워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으로부터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아브라함의 사건으로부터 이제 이삭, 야곱과 에서의 문제로 해가지고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지금 회교가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 반열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에서의 후예인 헤로드 임금으로부터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건이 실질적인 역사에 등장했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뭐 예수님이 헤롯을 쳐가지고 죽게 하셨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공격했던 마귀의 머리 되어졌던 헤롯 왕을 중심으로 했던 그 세력은 꺾인 겁니다. 철장 권세를 통해서 꺾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올 그런 이 마귀가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이쪽 권세가 아닌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반전에 해가지고는 에서와 야곱으로의 그런 그 초기 사건으로 해서 초림 때 또 예수님의 재림 때는 막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던 아브라함을 통한 그 이스마엘의 후예 이슬람의 그 모든 세력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력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다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은 이란파하고 사우디파하고 지금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그 내분이 지금 불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테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서구 불화파하고 이슬람하고의 갈등 문제가 만들어지는가 했더니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침체가 됐는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행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슬람의 그런 그 세력이 점점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오고 있고 은행 문제 이 사람들이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이용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권을 우리나라에서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자가 있는 현실법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추구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경제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그걸 추구를 갖다 하고 그러겠죠. 돈 생기는 일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는 세월이 흘러가 봐야 이제 뜨거워하고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겠죠. 서구에서 무차별 이민 받아들여가지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점점 그런 그 상태가 귀추가 주목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기서 우리 여호와의 큰 목소리로 해가 찬송할 때 했으니까 그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물론 아주 지대한 아주 가장 지극히 높은 영광을 지금 나타내는 그런 그 이야기죠. 높은 데로 올라가십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과연 우리 왕을 찬송할 만한 문화가 만들어질까요? 안 돼. 옛날 같으면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제 아주 저쪽에 좀 이렇게 연세가 높으시고 과거에 그런 거에 젖어져 있는 분들은 여전히 나라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뽑아놓고는 나라님이라고 이야기했대요.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들 그런 그 모습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이 우리 사사기 때도 그랬잖아요. 각자가 자기 소견존대로 사는 상태가 왕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왕인 거예요. 인간이 주인 노릇인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주의 사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신령한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니까 이 눈에 보이는 말 못할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지. 이 영원한 세계가 없이 여기를 산다고 한다면 누구 말마다 혀 깨물고 죽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므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왕이시니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한글을 배우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한글 연세 높으시도록 한글을 몰랐다가 한글을 배우신 분들이 제일 먼저 자기 이름 쓰는 거, 이름을 쓰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요. 손녀 이런 아이들한테 편지를 갖다 쓰고, 어떤 또 이렇게 영혼이 뭐 좀 맑으신 분들은 시를 갖다 또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현실 속에 있는 시, 투박한 그런 그 시를 갖다 쓰셔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거듭나고 중생하는 우리들의 기도문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그런 그 시로 찬송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뭐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뭐 요란스러운 거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우리가 기도를 뭐 일주일에 하나라도 작성을 갖다 해가지고 말씀운동 서원교회 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카페에 성도의 기도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주기도 분석도 해가지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참고를 갖다 이제 자료를 갖다 넣고 그러니까 거기다 생각나시는 대로 그 구절을 넣으시게 되면 1년에 한 차례 묶어가지고 뭐 나보고만 책 내지 않냐고 그러시는데 그러실 게 아니라 합동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시를 하나로 해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공유하는 게 어떨까. 거기에 또 뭐 은사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곡기에도 뭐 얹어가지고 우리 노래를 갖다 만들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우선 뭐 나름대로 시라도 만들면 어떨까. 즉흥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의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천상계 이야기에 오르셔가지고 지금 오르신 이야기.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 궁극적 승리, 이거를 지금 고라다손이 찬송하다 하는데, 이거 47편에 대한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시로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찬양을 촉구한다. 전반부 후반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기초, 이 기초로부터 우리는 찬양도 강구도 가능하다. 이거는 다들 우리 그래서 우리 선민 국가가 그렇게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리고 북쪽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었을 때도 우리 요시야 임금이 북쪽의 열지파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 이걸 상이 시켜놓는다 이게. 우리가 제일 우리 연초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어떤 초심, 예수님을 믿었을 때 초심을 갖다가 우리가 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아주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았던 강력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 뭐 너무 싱거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쉽고 너무 초보적이고 너무 근본적이고 너무 심플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대수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맨날 몇 끼 먹는 밥처럼 별로 그렇게 흥미를 갖다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한테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하루 3끼, 삼시 3끼 밥이에요, 이게. 밥에 대한 이야기. 근본적인 양식의 아주 중심의 밥이 이거다. 아무리 호화로운 반찬이 뭐 있고, 뭐 특식을 많이 먹으면 뭐예요. 그래도, 아무리 불고기를 먹어도, 그래도 밥을 몇 숟갈 떠야 먹은 것 같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적인 이야기라니까요. 맞아요. 아무리 별미를 먹어도, 그래도 여전히 밥 숟갈 몇 분 떠야 그래도 먹은 것 같아. 그것이 이 초심을 기억하는 몸이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몸으로 기억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 혼자하고 드러난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간단한 그런 그 신앙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압축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니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도신경을 없애가지고 안다를 갖다 부리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신앙인지 모르겠어요.